참 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나눌 주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주제는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또 히브리서 11장 9절 이 두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구원에 관해서 천국의 주체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첫 어단과 마지막 어단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들어온 바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 허무함, 허전함 이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해요. 자기 육신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는데 자기 육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허망함, 기대감의 사라짐, 허무함 그런 것이 상당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의 주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소마, 퓨뉴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푸시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리고 간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이 시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이 9절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히브리서 11장 9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잘못 썼어요 제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도 11장 9절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이것을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니까 증거가 보여주는 것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기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자꾸 히브리서라고 해야겠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는 말이 뭐로 나왔냐면 푸시케로 나왔습니다. 푸시케로 나왔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뭐라는 것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은 또 사도 바울의 증거하기를 어떤 형식으로 또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뭐가 되냐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른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걷는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런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왜 보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무한 자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실체를 하잖아요. 예수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답하기를 그에 대해서, 너희가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음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바로 믿음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에 대한 증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영혼의 구원이니 뭐라고 되냐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퓨유마가 아니에요. 퓨유마가 아니라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모든 성경에, 특히 고린도서 15장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서 푸시케적인 것은 소마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퓨뉴마티코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돼서 첫 아담을 살려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한 것을 지금 헬라어로 번역된 여기에서 푸시케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 정통으로 정식으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을 몇몇 그 단어를 찾아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범위가 좁겠죠. 상당히 범위가 좁은데, 그래도 범위가 좁지만 좁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폭은 넓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접하기 전에 성경의 풀어진 성령의 조명하신 말씀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인해서 더욱더 온전케 되고 확실하게 되어졌을 뿐이지 그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해야만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성령의 조명이 함께하는 가운데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는 원어의 해석은 히브리어 성경 강의를 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 학교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조명이 되지 않아요. 원어적인 설명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이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바로 영생이다라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냐면
하나님의 그 지식을 말하되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인간적인 지식, 즉 푸시케적인 지식은 소용없다. 소마 푸시케코스는 소용이 없다. 그런 지식은 소용이 없다.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용서를 주죠.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왜 상고하느냐? 거기에 용서를 얻는 줄 알고 상고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분명히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지 못하면 앞 시간에 십계명의 해석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거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안식이라는 완성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푸시케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푸시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마, 호, 푸시키코스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율법적인 사람은 안 되고, 소마, 호, 퓨뉴마티코스의 사람이 곧 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즉, 소마, 호, 푸시코스의 사람이 있음에, 소마, 호, 퓨뉴마티코스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즉,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령한 몸, 소마, 호, 퓨뉴마티코스의 사람이 곧 온다. 이게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제자요, 그게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를 증거한 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텐데 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에서 자기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푸시케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푸시케가 구원받는다는 뜻은,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교회의 편지한 것과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퓨뉴마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서로 상반되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즉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즉 푸시케와 퓨뉴마와의 상관관계와도 같겠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주제가 돼요. 주체가 돼요. 근본이 돼요. 바탕이 돼요. 자, 그래서 푸시케와 퓨뉴마와의 관계, 이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을 다시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보면 이게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 이건 루아후예요. 이건 뭐예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거꾸로예요. 미안합니다. 이게 루아후예요. 이건 뭐예요? 땅이에요. 땅. 이건 하나님의 신.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 이래요.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는, 여기가 수면이 되는 거죠. 이 수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자가 뭐냐면 강이에요. 강. 홍해, 요단, 이게 바로 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단을 건너서는 또 강 건넜어요? 강 안 건넜죠? 그럼 무엇을 넘어갔어요? 성을 넘어갔어요. 성. 자, 요단강 건너서는 성을 넘어갔다고. 자,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겠느냐? 이 뜻이 무엇이겠느냐? 즉, 강, 이건 물이잖아요. 물. 이 강이, 이것도 물이잖아요. 그럼 물과 이 성과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 물은 감추어짐의 뜻이에요. 성은 무엇이냐? 드러남의 뜻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요단이라고 하면 애굽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야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쉽게 보면 그렇잖아요. 전체 과정으로 보면 이 세 단계뿐이 없잖아요. 이 세 단계뿐이 없잖아요. 이런 단계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보면 4단계고, 큰 단계로 보면 3단계인데. 자, 그래서 요 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물속에 잠겨 있으면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지금 풀식해가 하나님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여기 풀식해라고 되지만 사실 이 땅은 에레츠죠. 창세기에서는. 근데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에레츠냐면 사르스라는 의미에서는 에레츠예요. 근데 영을 놓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문제를 다루는데 영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에레츠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푸시케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푸시케를 소마로 이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름은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이라고. 요게 땅의 존재가, 푸시케 존재가 퓨니마의 존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 6월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6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짐이잖아요. 애굽 백성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짐승까지도, 생축까지도 죽지 않았다는 설명이 바로 6월절의 그 기록이잖아요. 성경 기록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푸시케, 에레츠에 해당하는 이 푸시케라는 것이 그럼 뭐냐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럼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것을 풀어줄까요? 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것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풀어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장막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라는 문제를 풀으면 구원이 무엇인가? 왜 베드로는
푸시케, 영혼의 구원을 푸시케로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소마 퓨니마티코스라고 설명을 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고 구원의 주체가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뭐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현재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의 구원이 영혼이 구원을 받지 이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허망함, 허무함,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가장 먼저 요한복음에서 다른 성경 말고 요한복음에서만 본다면 거듭남을 맨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한 거듭남이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이 둘이란 말이에요. 둘. 참 정모사 참 해괴망측한 얘기를 참 잘해줘. 저 목사 맞아? 네, 전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지 전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세상에 내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기서 목사도 나오고 선지자 선생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 거기서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지 사실 목사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막이 어떻게 해서 생겼죠?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성막, 장막을 만들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 성전, 성막이 생기게 된 시작은 뭐냐면 여기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막, 장막, 성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플러스 나라는 공식이 성립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합해져 있다는 것이 성립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은 것과 같이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각자의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성막, 장막,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란 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로고스와 레마가 드러남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드러남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 성전으로 보면 요거라고. 그럼 요거가 이 지성소와 성소가 이게 이제 창세기 그 둘째 날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성소가 궁창이 되죠. 성소가 궁창이 되죠. 그렇죠? 자,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랫물은 그냥, 지금 빠졌어요. 그럼 요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가요, 이게? 지성소와 성소가 어떻게 가요? 자, 이렇게 가죠. 자, 잠시 수업이 들려서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좀 편집해야 되겠네요. 옆에 밭에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여러 소리를 해가지고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인데, 로고스와 레마는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소가 로고스고 레마가 지성소예요. 예수가 지성소의 주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쉬운 얘기라면 요 둘이 합해서 뭐냐면, 덮개가 아니라 돌판이죠. 덮개가 아니라 이건 돌판이죠. 돌판은 사실은 로고스만인데 로고스 안에 레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성막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나라는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둘이. 이게 계시록 오늘 또 얘기했죠. 21장 9절 이하에 설명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 때는 눈에 보이는 텐트를 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그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은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로 돼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나라는 것이 뭐냐면 푸시케예요. 이게 뭐냐면 그릇이라고. 로마서 9장 24절 그릇이라고. 나라는 것은 그릇에, 이 그릇에 하나님의 뭐를 담아요? 보화를 담는다고. 그런데 이 보화가 땅의 것으로 하느냐 하늘의 것으로 하느냐, 이걸 바꿨습시다. 하늘과 땅을. 위가 하늘이니까. 자, 하늘의 것으로 하느냐 땅의 것으로 하느냐예요.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소마 푸시티코스 하니까 우리가 땅의 것이라고 그래. 땅의 것이라고 육신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율법적 존재예요. 율법적 존재, 이거는 영적 존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소마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소마잖아요. 이게 전체 소마인데, 이게 표류마를 가지고 있는 푸시케냐, 쌀스냐, 아니면 그 세상적인 성소적인 본문적인 율법적인 그것의 몸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푸시키코스라고 하고, 이거는 피누마티코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워졌네. 베드로가 1장 9절에서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이 피스티스, 믿음이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데, 그 영혼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체가 푸시케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칸을 세 개로 나눠서 맨 밑에를 나로 했지만 내 안에 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막이나 장막으로 보면은 이게 건물이나 아니면 천막이란 말이에요. 천막이 나 푸시케라는 거예요. 그
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울, 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를 요 소울은 용어지만은, 이 소울이라는 설명을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키코스, 퓨뉴마티코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푸시키코스가 퓨뉴마티코스 소마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담아요? 푸시케라는, 나라는 장막에 담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장막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나라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에?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과 같이 유리바다가 되잖아. 유리바다. 지성소와 성소가 이게 없어져서 유리바다가 되잖아.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관통이 됐다는 뜻을 유리바다라 해요. 그래서 서로 보고 있어요. 예수가 말한 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과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이 껍데기는 뭐예요? 이 표면은 뭐냐고? 모습은 뭐냐고? 모습은 각자 나예요. 각자 나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푸시케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율법적인 아니면 유전적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퓨뉴마티코스 소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을 요약한다면,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푸시케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아시죠? 성막이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소, 그 다음에 뜰.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막이라고 하면 요것만 성막이에요. 요것만 성막이에요. 요것만.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 그러면 히브리서 앞에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보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성막 안에 그 뭐가 나와 있는지를 설명하고, 히브리서 9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지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이 361쪽인데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것은 율법적인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네. 이게 첫 장막이에요. 성소라고 하는 부분이 첫 장막이에요. 성소. 이게 첫 장막이에요. 첫 장막에 뭐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소인데 첫 장막에 뭐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더라. 그 안에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 등대, 상, 진설병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이 진설병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이게 휘장이죠. 이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 이거 계시록의 금향로에서 다녀서 불을 받아 던지니까 세상에 얼마나 샤이고 타고 이런 그 말씀이에요. 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금언약궤. 금언약궤가 있고,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어디 가서, 싼 금항아리와, 금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이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예요. 9장. 1절부터 설명해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휘장 지우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석들, 언약의 비석.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더라. 속죄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설명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현재는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계명을 받은 자들에게 한해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말하면 2장 3장의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시록 5장에 인을된 사람,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 7인을 뗀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거 있는 거라고. 이것이 7인과 작은 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함락시킨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7인과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된다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성소에 관한, 성막에 관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어디에 담아져 있다? 나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다. 로마서 9장 24절 얘기했죠? 24절에게 21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퓨뉴마티코스 소마예요. 소마호 퓨뉴마티코스라고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그릇에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계시록 지워졌나? 지워졌네.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신부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죠. 이 사람들이 바로 앞 시간으로 말하면 안식의 설명과 같은 뜻이 돼요. 이렇게 돼야만 안식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완성한 거 하나님 말씀이. 이것과 이것을 하나로 된 거잖아요. 위의 계명과 아래 계명, 하늘 계명과 땅 계명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크리스탈 유리와 같이 유리바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라는 그릇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릇 안에 이것이 없으면 두 종류예요. 이것이 없으면 두 종류예요. 유전으로 됐거나 아니면 푸시케로 됐거나. 이 푸시케라는 것은 율법적 존재예요. 율법적 존재가 푸시케예요. 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가 뭐냐면 네샤마 하이를 불어넣는데, 즉 하나님의 생기 루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첫 번째로 된 것이 뭐냐면 네페시하이예요. 그 네페시하이가 뭐냐면 푸시코스스 말하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존재, 이 율법적인 존재가 바로 뭐냐면 첫 아담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 자체가 첫 아담이 아니라, 근데 율법도 두 가지잖아요. 유전율법이냐, 조상들이 전해져온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전하는 그런 율법이냐, 진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직접 계명을 받듯이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바잖아요. 내가 조상보다 배나 더 열심으로 조상을 유전에 열심히 했으나 이전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마는 똑같은 소마로 돼, 즉 혼, 소리로 돼, 이 소마 안에 유전적인 거나 푸시케잖아, 율법적인 거나 조상 유전으로 전한 것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소마는 소마지만은 뭐예요? 푸시코스. 육신적인 세상적인 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진짜 성령의 교회들에서 조금 전에 말한 소마와 레마만 쌓여 있다면 그것은 같은 소마로 돼 퓨뉴마티코스, 하나님의 영적인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유전적인 존재, 이거는 그냥 사르스라고 얘기합시다. 완전히 세상 흙에 빠진, 육신적으로 빠진. 그 다음에 푸시케, 이건 그 율법적으로 빠진. 그리고 퓨뉴마, 완전히 영적으로 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그동안 얘기했듯이 스가랴 13장 8절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3분의 2는 멸절한다는 게 유전적인 것과 푸시케적인 율법적인 것은 다 이미 하나님한테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정죄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육체가 없다고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소마 푸시케코스예요. 율법적인 몸. 그건 다 없고 3분의 1, 즉 퓨뉴마티코스 소마, 영적인 몸으로 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스가랴 13장 8절에서 3분의 2는 이미 멸절했죠. 3분의 1을 어디에 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심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13장 스가랴 13장 8절에 기록한 3분의 2 멸절과 3분의 1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에 관해서 얘기냐면 유전적이나 푸시키코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성소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즉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를 먹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 후서인가 베드로 전서인가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한번 지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82쪽이네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집이라는 건 크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게 이제 추수할 때죠.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됐어요.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계시록 20장 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다시 영원히 타지 않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들도, 스가랴 13장 8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도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힘들고 심판을 견디기 어려우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유전적인 것, 율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의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힘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던 그가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고 구세주였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제자들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오순절 이후잖아요. 오순절이 그럼 우리에게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우리는 오순절이에요. 거기가 진짜로 우리가 거듭남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거듭남이에요. 그런 수차례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담긴다고요? 나라는 그릇에 담긴다고. 로마서 9장 24절에 기록된 말도 이 그릇은 우리인데, 이 그릇에, 즉 쉬운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체가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인데 그릇,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담았느냐? 유전을 담았느냐? 율법을 담았느냐? 아니면 진리를 담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둘은 멸종한다 이거예요. 이 스가랴 13장
3장 8절에서 설명한 이것의 자세한 설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인나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나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부터 들리냐? 방금 얘기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후부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리고성의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잃었던 가나안 본토를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가 그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즉 에덴의 회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서 8장에 기록되는 것 같이 잠언 8장에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 태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태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천지 만물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담긴다? 푸시케에 담긴다. 푸시케에 담긴다. 그래서 유전을 닮은 나냐, 율법을 닮은 나냐, 진리를 닮은 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겉모습. 그럼 이건 뭐예요? 속모습이죠.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 같이 이 육신이 구원이 아니라 이 속의 것이 구원을 입어서 나라는 그릇에 실린단 말이에요.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푸시케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퓨뉴마를 인해서 구원을 입는다 이 뜻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 속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나야. 그 모습을 보니까 나야.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겉모습은 나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는 불 가운데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겉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담은 이 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는 곳은 다르지만 처하는 위치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 겉모습은 각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이 푸시케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푸시케의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 나로 인해서 생명의 영생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로 인해서 푸시케로 인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전으로 된 것, 율법으로 된 것은 멸절 이 진리만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다만 그릇이 그 모습은 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일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후일에 장막을 벗고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면 우리도 예수가 말한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듯이 나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래서 누가 천국 갔는지 누가 불못에 던져졌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안다니까. 왜? 그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가 일러스트로 예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얘기했죠. 왜 예수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시작을, 믿음의 조상을 성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이 주체가 무엇이고 그 주체가 어디에 담겨있냐, 그 그릇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기원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다, 계시록에서는 목배임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 목숨을 죽었다, 못 빼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유전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죽여가는 것을 우리가 못 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동안 신학에 의존해서, 조상의 율전과 신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이렇게 알아왔던 것을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죽여가잖아. 그러니까 못 빼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못 빼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목배임 받은 죽은 자들이 뭐 물은 데서 뭐 전부 다 내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박박사라고 얘기해도 성경을 사람의 예대로, 문자적인 예대로 보면 성경이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풀릴 수가 없지. 하나님 영이신데.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을 왜 푸시케이 구원이라고 했느냐, 그렇게 기록했냐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 구원의 주체, 천국의 주체는 무엇인가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퓨뉴마가, 루아흐가, 레마가 내 안에 가득하네요. 이런 것을 다 제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푸시케를 채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장막과 성막, 성전 이런 것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고 인용되는 말씀들을, 여러 말씀들을 드렸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한다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상 앱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활용을 해서 컴퓨터에서 색인해서, 전화로든지 스마트폰으로든지 색인해서 원어를 찾아보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좀 오늘 참고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그 상관되는 용어들을 좀 적어드리려고 합니다. 상관되는 용어들을 좀 적어드리려고 그래요. 스트롱코드하고 같이 설명을 여기다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조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페시는 스트롱코드가 53151입니다. 그 다음에 루하우는 스트롱코드가 7307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이는 2416입니다. 지금 루아우라는 것은 루아우가 하이와 이것이 그 헬라어로는 뭔지를 설명하면 이것이 바로 푸시켈입니다. 푸시켈 이게 5590. 그 다음에 루아흐가 뭐냐면 피오뉴마입니다. 피오뉴마 이것은 45415. 그 다음에 여기 그 하이라는 것이 바로 조에에 속합니다. 조에는 2222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혼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이게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가 생명이라는, 조에가 생명이라는, 표현이라는 영, 혼, 육신적인 것이죠. 율법적인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트롱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원어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5590 푸시켈을 찾으면 이것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된다는 설명도 5590 푸시켈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왜 베드로가 영혼의 구원을 퓨뉴마라고 안 하고 푸시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2시간에 걸쳐서 구원이라는 문제를 지금 이 시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앞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2시간을 거쳐서 나눈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로서 완전히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가끔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분들의 질문을 받는데 참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수가 말한 같이 참 이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해한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길어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듣기 지루해요. 많은 분들이 좀 짧게 쉽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보다 더 쉽게 할 수 없고 더 짧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저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절약해서 핵심만 전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1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리뷰해서 리와인드해서 다시 되돌아가게 해서 앞에서부터 다시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메모해 주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고 하는 그런 좀 성의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믿음에, 여러분들의 구원에, 영생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오늘 이 시간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장마철이 들어섰습니다. 습한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